아무리 요한계시록을 강의 안 하고 설교 안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2장, 3장은 많이 설교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있는 에베소 교회가 셀주크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요. 서머나 교회가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우리 그 간사로 섬기던 이명화 간사님이 이즈밀에 지금 결혼해갖고서 선교사님이랑 결혼해갖고 거기 가서 그냥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난번에 왔던 양선태 선교사님도 이스탄불을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배낭만 메고 가셔갖고 땡깡하면 또 예. 그래서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세대,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가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교회들의 원형을 찾을 수 없고요. 그냥 돌무더기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본질이 뭐고 실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교회 터를 통해서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껍데기를 쌓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성전 지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이죠? 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할 때, 지금 너희 고난 가운데 너희 한복판에서 너희와 함께 지금 그 고난의 풀무 속에 너희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도 임마누엘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상은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밑바탕 속에는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숙제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나중에 강의할 때 도움되니까 7교회를 예수님의 모습, 칭찬이 뭐고 책망이 뭐고 권면이 뭐고 명령이 뭐고 심판이 뭐고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7개의 패턴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는 책망이 없고 어디에는 칭찬이 없고 어디에는 권면과 명령이 한꺼번에 뭉거져서 나오기도 하고 또 심판이 없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리해서 2장과 3장은 그냥 서신서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루면 정말 정작 중요한 뒷부분의 복잡한 부분을 이제 훅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문학교의 터이고요. 서문학교의 터도 예전에는 이방 신전으로 쓰여졌던 것을 교회가 공예가 되어지면서 거기다가 개조해 갖고서 성전터를 지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터들은 이제 또 폐허로 인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부잣집에서 빼다가 자기네 집 건축돌로도 재활용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서 막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는 가까운데 그 잔재는 남아있는 거죠. 네, 이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 사도 당시의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그 후에 훨씬 이후의 모습인데, 그 근처에 그런 라오디게 지역 속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그 이후의 교회입니다. 예. 이게 버가모 교회 옆에서 예. 예. 여기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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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상규 간사님. 아마 이번 텀은 우리가 아우리치를 못 가지만 구약 텀쯤 돼서 한번 또 아우리치를 가게 될 때, 그때는 그 앞부분에 수료한 사람들도 다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이 사진을 남기시면 강의 자료로 쓰여질 수 있고,
예, 다 찍은 사진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그럼 너무 약 올릴 것 같아서 한 컷만 넣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세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정리되어져 있는 패턴을 따라서 정리하면은 두 가지 크게 집약할 수 있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가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 외부적인 문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핍박, 그것은 황제 숭배 강요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고, 유대교의 압박이 있었죠. 이단 정제라든가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그리고 상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길드 조합 속에 거하지 않으면 물건을 공급하지 않거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졌었고, 또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결혼하는 걸 통해서 근친상간하는 자다, 그렇게 모함을 했었고요. 또 성례전을 거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러는 것을 통해서 인육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도 모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죠.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는다라고 그랬고, 또 로마 지역에 있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는 이제 신이 없다고 하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당하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한 말씀 속에서 보면 죄가 있었고요, 또 연약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약속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 보면 힘돌이나 새벽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21장 22장에서 보면 결국은 뭐가 가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예수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왕비가 뭐 때문에 그 신하들로 인하여서 이제 왕비를 쫓아내는 모함을 당해서 왕비가 쫓겨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그래도 일국의 왕비였는데 그냥 쫓아내기 뭐하니까 약속 하나, 뭐 요구하는 거 딱 하나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비가 뭘 선택했어요? 나는 왕을 원합니다. 그 왕이, 그러면 그 왕비가 같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 되니까 왕비로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택할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예배소에 말하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분의 부귀함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외부적인 큰 핍박과 환난 속에 있고 내부적인 문제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책망받고 이런 연약함 속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혼란과 어둠 속에 있었을까요? 제가 이거 올려놨나 모르겠는데, 예. 80년대를 대학 생활을 하신 분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알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80년 4월의 봄. 예.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늙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하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노래는 81학번인 김흥겸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그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전두환 정권 속의 대학가에서 그 민중항쟁을 하게 될 때 불려졌던 선동가이기도 하고 데모가이기도 한 내용들이죠. 이 그 전도사님은 낙골이라고 하는 난곡동에서 이제 빈민 목회를 하시면서 그 처참한 삶의 여정 속에 있고 군사 독재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뛰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폭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남로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방관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이 노래를 지었고요. 그리고 채플 시간에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의 어떤 기도를 하게 된 분들인데, 여러분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자,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 말씀하고 싶어도 혀가 잘려서 말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의 답답한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왜? 빈민 목회를 하고 그 군사 독재 속에 있는 억압된 상황들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 답답한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은 귀먹은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이 처절한 현실 속에 하나님 얼굴을 화상당해서 부끄러워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늙으신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고 은퇴하고 힘도 없고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노래가, 우리가 그냥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남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외치고 저항해내야 될 그 전도사님의 입장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이제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36살에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어서 쓴 것이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난곡의 사계라고 해서, 그 난곡 빈민촌이 이제 아파트로 개발되어졌을 때 거기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 1년 동안 거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어렵지만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학구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등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미 있는 장면들을 찍어내기도 했고, 또 몽촌토성이라고 하는 작품도 했었고, 또 암은 알미다 라고 하는 그것들도 했던, 그 자기의 경험을 녹여내 갖고서 했던. 그래서 저희 이것을 보면서 아마 지금 노마의 압박과 박해와 순교의 자기는 피 흘림 속에 있을 때 그 원독자들의 외침이 바로 이런 외침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연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서, 열린 문을 보게 하시면서 너 일로 올라와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다가 아니고 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과 5장이죠.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과 3장의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대요.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보좌라고 하면 그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명패 속에서 이제 그 보석,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인데, 유다 지파를 하는 것이 홍보석이고 납달리 족속을 지파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벽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를 말할 때 대한민국 전 영토를 어떻게 얘기하냐? 백도에서 한라까지 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를 다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하면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말하고, 홍보석에서 벽옥하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총칭하는 단어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장과 5장이 하늘의 예배인데, 4장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중심이고, 5장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늘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보좌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관이 왕관은 디아데마인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올림픽에서 쓰여지는 월계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상급으로 주어진 관이 이게 금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근거를 찾는다면은 다윗이 24반차로 제사장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이제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등불이 나오죠. 7영, 7등불,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데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요.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성경이 생각나시나요? 에스겔서의 환상이 보이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은 그룹입니다. 근데 그 그룹하고 약간 다른 것은 그룹의 날개는 몇 개죠? 4개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스랍이 나오는데 스랍의 날개는 몇 개예요? 6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개의 개념이 함께 혼용되어졌는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스랍이든 그룹이든 간에 이것은 천상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말할 때 마태복음 왕의 복음, 그래서 사자복음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을 말하니까 사람,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내 생물과 예수님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장에 보게 되어지면 5장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러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하고 네 생물이 같은 존재는 아니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네 생물은 하늘의 에스겔서와 연관시켜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마치 왕들 주변에 수호 군대들이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늘의 모든 것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 다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개념을 여러분 좀 머릿속에 가지고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상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하면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대조되어져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7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21장, 22장에는 이미 하늘에 완성된 그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들이, 그 말은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기도문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풀어놓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생물의 찬양의 노래를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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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옆에 우리가 관주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 6장 3절에 나오는 스랍들의 찬양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모티브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들도 이사야서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티브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천상에 존재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자기의 관을 들여 보좌 앞에 드리며 뭐라고 찬양하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유대교에 의해서, 상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속에는 누가 주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다. 욥기와도 일맥상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벨사살과 다니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는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소가처럼 되어졌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설만히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고백하고서 하나님만이 참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이 찬양 속에 그대로 담겨진 거죠. 그래서 지금 원독자들에게 뭐죠?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있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기 위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보면서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대요. 그리고 7인으로 봉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혹시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 있는 두루마리가 구약의 어느 성경에 나오나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서 2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써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이제 열려지게 되어지면 애곡과 재앙, 애가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 가지신 분은 옆에 보면은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되어졌다라는 건 뭐죠? 그것은 그것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열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와 그 예를 떼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그래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양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록으로 보면 이늘대기 합당하신 분이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인데 7뿔과 7눈을 가지셨대요.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그분에게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의 성품을 말하면서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서 두 줄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는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사건들이 이늘땜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6장에서부터 8장 1절까지 인재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론에 이야기할 때 인재앙은 누구에게 중심을 두고서 풀어나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땅에 있는 백성들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모습 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왜? 그 근거는 5번째 인을 뗄 때 죽임당한 사람들이 제단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은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죽임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7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싸워나는 영적 싸움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이 찬양이 바로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많으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냥 넘어가는 건데 나중에 시간 되면 부르죠 뭐. 그래서 이제 7인이 6장에서 16장까지 4번의 사이클 속에 나와서 둘 짝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어떤 영적 배후가 있는지가 이제 표적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팔은 인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7장 8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 나팔 재앙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거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 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7인을 뗄 자가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서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을 고난당하게 테스트할 때 누구의 허락 속에서 한 거죠? 사단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벗어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되어진 거라면 그 고난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누가 인을 떼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지 않는다면 그 고난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오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완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해주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75세에 부름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삭이 잘 자라났을 때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번제에 드리는 순종의 역사 속에 이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적 순종과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말씀한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정신은 요한계시록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다섯 번째 6장 9절을 보게 되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죽임당한 영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어졌을 때 레위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제단 밑에 있는 것은 뭐죠? 제물의 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가져오게 되어지면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임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뭘로 보신다? 제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보면은 번제단 위에 짐승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여기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 번제물이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제사 드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정결함을 받게 되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법이죠? 여기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이제 우리가 586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도록 놔둬 두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손볼 거야, 징계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 나라 갈대아 민족을 데려다가 멸망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이방 민족을 데려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게 될 때 하박국이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찬양으로 바뀌고요. 스바냐에서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로 제사 드리는 개념이 나오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뭘로 이해되냐면 제사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제물로 본다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던, 죽였던 나라는 어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바벨론 자체 나라도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것으로 단순하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의 개념으로 받으셔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서도 느부갓네살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만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연결이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 이것들을 제물 삼아서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똑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사용됐죠. 그러므로 로마가
일곱 교회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 제물 저짐으로 말미암아 로마라고 하는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그랬나요? 예. 그 당시에 이런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의 피를 줄 때는 비참함 속에 있는 것 그 자체여서 우리가 그 전도사님의 찬양 속에 있는 정말 가슴에 피 맺힌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서 313년에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시는 그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들이 세상 물질 문명 속에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음란한 문화 속에서 순결한 백성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신앙 때문에 목숨 바쳤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순결하더라.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이제 기독교인 처녀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었고, 그 며느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그들이 자라면 뭐가 돼요? 예,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헬레나 왕비에서부터 그런 사건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예가 있나요? 예,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괴질병으로 죽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을 뭘로 받으셨다? 제사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로 받으신 그 결과가 이 땅의 구속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이 땅을 위해서 제물 되어져서 피 흘려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고백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구 대비 우리가 남북한 통틀어도 8천만도 안 되어지는, 남한만 하면은 4천만도 안 되어지는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하셨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서 이제 미국 다운 가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들이 그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분들의 피를 제사 삼으셔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6.25 전쟁 속에서 남은 것은 황폐한 뿐이 없었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허기져서 굶주려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땅이 불과 50년이 채 지나가기 전에 정말로 어떤 시대보다도 제일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게끔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무엇을 놓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으시고 축복하셨는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축복 가지고서 이제는 창고를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한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뭐죠? 한국교회 가운데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속에 나타났던 책망의 요소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얼굴에 똥칠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의 허상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뭐죠? 나 아직도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셨으면 그냥 망가지게끔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되어지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왜? 앞서온 순교의 피를 흘렸던 앞선 자들의 희생적인 믿음과 그리고 피눈물 나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너희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이라도 다시금 새롭게 되어진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붙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 7교회 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단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어디로 다 쏟아졌다고 그래요? 십자가 밑으로 다 흘려내릴 때 제단 밑에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군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일개의 군인이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열방이 예수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물 삼아서 희생제물 삼아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십자가상에 이루어졌던 것이 또 다른 제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신약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형태 속의 모양 속에서는 좀 다르지만은 일맥상통해 흘러가는 한결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되어졌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른 방법이 없나? 왜 굳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고 그러면 죽으셨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 또 3일 만에 살아나가고 우리를 또 깜짝 놀라게 하고 말도 안 되게 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요? 여러분 영수자매님 예수님 죽으셨으면 그냥 가시면 되잖아. 왜 또 살아나가고 놀래갖고서 지난번에 보니까 인도에 80, 90 몇 살 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서 땅에 묻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관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그걸 열어봤더니 그 90가 된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그 살아나는 그 아버지 모습 때문에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놀래키게끔.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에게 놀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못 믿는 상황들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살아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의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때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나오면 용서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서 다시금 들어갔을 때 죽는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오면 용서받아서 그래서 초막절 축제가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기에 부활 사건을 거기에 대비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일 되셔서 이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놀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 이만큼 능력이 있어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면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나폴레옹도 흰말을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죠. 왕의 상징이거나 장군의 상징.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장군들이 그 흰 백마를 타려고 하는 그 어떤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시켜 보면은 첫 번째 이는 어쨌든 활을 가졌던 것들이 뭐 주석서에 보면은 어느 나라죠? 로마와 경계 속에 있는 나라에 있는 마지막 공격 대상들인데 그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스가랴에 있는 개념 속에서 말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 하나님의 증명을 수양하는 일인데
면류관을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받았대요. 그러면 첫 번째 인은 정치적인 박해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큰 칼을 가지고 평화를 이제 깨뜨려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종교적인 박해, 그래서 유대교를 비롯한 종교적인 박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경제적인 박해, 청황색 말은 이제 자연재해, 질병 같은 사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게 되고, 다섯 번째 인을 통하여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해를 통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상으로 연결해 보면 이게 가장 우리가 적합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이제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질문은 아무도 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7장 8장에 보면 아니다, 그 진노의 날에 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7장과 8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간에 보면은, 자,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장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7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더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왔던 네 천사는 언제까지 그들에게 위임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거죠. 여러분, 인을 친다는 건 뭐죠? 예, 유대인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 속에서 쭉 12지파가 되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단 지파가 빠지고요, 레위 지파가 들어갔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서 어쨌든 12지파 속에서 각 지파에 1만 2천 명이 모여서 14만 4천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9절 말씀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라고 해서 이제 7장은 대구법, 병양대구법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예, 1장과 8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리고 9절에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땅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나타나고 하늘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이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대구법으로, 병행대구법으로 보면은 인침받은 14만 4천은 누구라 같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다라고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장 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원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황제의 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와 앞과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이때가 지금 7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로마의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혀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대로 가면 교회가 유지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 설상가상으로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보섬에 갇혀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교회가 어려움 당해도 그 리더가 그래도 있으면 그나마 견디는데, 리더마저도 사라져버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오합지졸이 돼서 존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진노의 날 누가 서겠냐라고 할 때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독자들에게 뭘 말하고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너희의 생각 속에 있는 계산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서 통과할 것인가? 질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원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해져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돼서 남북이 하나 되어주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제사장 나라 되어져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멘 해야죠. 근데 아멘이 잘 안 돼. 현실이 그래. 내 현실을 보면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갈이에요. 비스무리한 걸로 가는 거예요. 대충 적당한 것으로 타협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믿음 지켜라.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에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이 찬양의 그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초라한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곧 사라질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절망스러웠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죽음을 통하여서도 믿음을 지키고 증인의 삶을 포기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순교적인 피눈물이 흘러서 오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이 작은 땅덩어리 한국 땅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열방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이 일들이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적인 상황들 속에서 보면 그것이 당연한가요? 아니요. 우리나라는요, 자체적인 내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식량도 마찬가지로 쌀만 겨우 자급자족까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하자원이 맞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적인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똑똑해서요? 여러분 세계 다녀보면 한국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국이 지금 이만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 부지런하다고요? 아니요. 부지런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우리는 사방의 우겨싸임 속에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을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 한 가지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13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도전하는 것은, 너희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 타협하고 굴복할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도록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 고백이 있게 될 때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내생물이 있다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1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은 7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여서, 환난을 피하여서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 속에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15절에서 뭐라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는, 장막을 친다는 건 뭐죠? 출애굽기 29장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어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인을 통하여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순교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흰옷 입은 예수의 피에 옷을 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온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셔서 아픔과 눈물도 없는 21장 22장의 사건들 속에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 1절 보면 일곱째 인이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대요.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받았다고 해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5장 8절에 보게 되지만 많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앞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기도죠. 그래서 보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제 6장 9절에 있는 죽임당한 어린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가 이제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죠?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연기가 똑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물이 온전히 다 태워졌을 때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다 타도록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마지막까지 타게 하는 것들이 전제잖아요. 그 붓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연락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다면은 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응답 받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그 기도가 올라갔고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있던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가지고 땅에 쏟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니까 7 나팔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문맥상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재앙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 7 나팔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문맥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 가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강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